아모스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족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게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아서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서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긴 왕이 아서 왕의 목을 쳐서 죽이려는 순간에 장난기가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서 왕, 내가 질문하는 것을 맞추면 목숨을 살려주고 만약 못 맞춘다면 죽일 것이다.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아서 왕은 답을 생각했습니다. 보석일까? 돈일까? 남자일까?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100% 정답으로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긴 왕이 얼마나 시간을 줄까? 그래서 이 아서 왕이 1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 아서 왕이 딴짓을 할까 싶어서 이제 전쟁 이긴 왕이 호위병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서 왕이 의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충직한 부하 에르하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우리나라 변방에 마녀가 살고 있는데 그녀는 정답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 왕이 그러면 그 마녀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마녀가 왔습니다. 그 마녀는 너무 늙고 얼굴에 막 주름살이 많았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심지어 옷에 막 고약한 냄새까지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서 왕이 정답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가 폐하,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그 정답을 가지고 전쟁 이긴 왕에 가가지고 말하고 또 살아서 돌아온다면 저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정답을 말하기 전에 흥정을 했다고 합니다. 흥정을. 그래서 이 아서 왕이 그러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그래서 이 마녀가 폐하가 제일 신임하는 저 미남 신하 에르하르트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왕도 다른 신하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충직한 신하 에르하르트가 폐하가 만약에 살아 돌아오신다면 제가 저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서 왕이 마녀에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 왕이 그걸 듣고
전쟁에 승리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했더니만은 그래 맞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아스 왕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약속한 대로 미남 신하 에르하트와 마녀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적인 이게 대답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21장 되어 있고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구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영적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제일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영적 한란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곧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바쁘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교회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실현해 갈 성도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성령님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TV 처음 나올 때에 우리 동네 1970년대 좀 후반쯤 돼가지고 중반쯤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 한 300호 됐거든요. 그 TV가 한 3집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재밌는 게 TV가 기밀 프로레 진행하고 타잔하고 우리 집에도 그 TV 없었어요. 우리 앞에 집에 김씨네 집에 그 TV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이 돈 10원씩 다 받아요. TV 보러 가가지고 타잔 보고만 할 때. 한창 해가지고 코끼리 때 부르고 막 그럴 때 전기가 막 나가나요. 옛날에 전기가 자주 나갔잖아요.
그럼 기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막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아쉽고, 예. 전기 막 온나 해도 막,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고, 예. 기밀 브로스닝 하면은, 그 일본 그 선수로 이제 어떤 얘기 시합하는데, 일본 놈들은 꼭 반칙해요. 심판이 이게 뭐 이게 무기 같은 거 숨겼나 안 숨겼나, 이게 점검 다 되나요? 근데 막 어느 틈에 갖고 와가지고 막 기밀 이마 헤딩을 잘하니까 이마에 막 찔러가지고 막 이게 피 막 나오고, 그런데도 기밀 그거 막 헤딩하고, 그 열심히 하는 순간에도 정이 나오고. 우리 성도가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끊임없이 공부받지 못하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랑만 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날 말씀한 대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법이 사로잡아요. 악령, 귀신들이 사로잡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전통, 이런 것들이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 5만 개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영적 땅에 다른 지역보다가 복음화의 능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이미 많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전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째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위에 군사적인 강한 나라, 애굽, 또 아수르, 이런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5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4장, 아모스 4장 내에 하나님이 육적인 환난을 주시고 영적인 환난을 주셔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여기서 성읍은요, 크게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작게는 우리 성도 각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그 당시의 형편을 말씀도 해주시지만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라는 것은 요엘서 2장 23절 보면은 이 성령의 은혜가 비라는 것이에요. 비. 우리 찬송 부르시면은 물 같은 성령, 이슬비 같은 성령, 소랑비 같은 성령, 이렇게 성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비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떤 성읍에는, 어떤 교회는 성령을 내리고 어떤 성읍, 어떤 교회는 비를, 은혜를, 성령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살아있는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모이느냐? 성 역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메말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미 예언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비틀거리다는 것은 말씀의 정로로 못 걸어가고 치우쳐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사사기 시대 때처럼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걸 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인권 존중, 개성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각자의 하나님은 그 달란트대로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이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끊임없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악령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을 항상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디로 갈지라도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 의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인정을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끼리도 칭찬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삐지잖아요. 또 서수하잖아요. 서수하고 삐지고 때로는 말도 안 하고 또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인정하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생각을 인식해, 각성을 해야 돼요. 늘.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일을 가러 가는데 하나님 오늘 일을 하러 갑니다. 직장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거. 영적 호흡. 성령님과 얘기하는 거. 영적 호흡이라 영적 호흡.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한번 돌이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늘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다. 늘 묻고 산다. 우리 육조로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늘 성령님과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들은 말씀, 아시는 말씀인데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 여기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이렇게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저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 예수 저거 무당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모독죄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꿔 말하면 교회에 일을 하는데, 그죠? 누군가가 일을 한다. 특히 이제 목회자가 일을 하는데 비난하고 방해하고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런 사람들.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담임 목사와 이 장로님들 이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영천에도 어느 교회는 참 유명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한국교회는. 그것이 성령 은혜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잘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잘못하면 장로님이 깊이 기도하고 말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 되는데 거의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경주의 어느 한 교회에 그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30분, 아들하고 다 합쳐 30분쯤 되는데요. 그 교회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매일 밤 모여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방언기도는 마귀가 하는 거다.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했어요. 왜 목사를 이런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그 목사가 그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셨나? 한 분을 쫓아냈어요. 보통 이 장로님들이 목사를 쫓아내잖아요. 한국교회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천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장로 쫓아냈어요.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런 목사를 보내잖아요. 이야, 제가 목사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야, 전에 알던 목사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처음에 이제 마음 좋고 또 뭐 이제 목회를 잘한다 그래도 그것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처소 복종시키고 또 능력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깨렸던가 봐요. 제가 잘못 소개해줬어요. 어쨌든 이 교회 안에 이게 목사와 이 성도 간의 갈등, 또 성도끼리의 갈등 이런 것이 있으면 성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파가 네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라. 뜻을 하나로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영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이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럴 때에 전도 받는 사람이 내가 뭐 천당 가든 만당 가든 지옥 가든 나 상관없어요. 거부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미 저주받은 상태지만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곧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특히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성령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조상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막 험하고 하면 길이 왜 험하다, 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다, 물 없으면 물 없다, 또 일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맨날 천막 걷고 치고 일이 힘든데 모세 니가 많어, 맨날 어떤 불평 불만 원망하고 이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앞뒤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을 모셔도 이성이 너무 낯서면 거짓말하는 거, 뻥 치는 거, 악동한 거, 분을 막 내는 거, 노하는 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럴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해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해집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한 자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완전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악함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막 분을 막 내고 비방하고 이러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예방하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분들이 한 지체입니다. 지체. 다 직분이 다 달라요. 하는 이제 사역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 역할, 장로는 장로 역할, 지사는 지사의 역할, 이렇게 거사 역할,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일을 못하냐? 또 그 사람은 너 왜 저렇게 잘하냐? 또 서로 간에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다. 저분은 하나님 세우신 권사다.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이다. 아주지사이다. 이걸 인정하고 서로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꽃꽂이 할 때에 장미꽃만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안개꽃, 작고 참 보잘것없는 안개꽃이지만 이 장미꽃을 더 드러내게 합니다. 나는 안개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는 내 그릇이 그런 것이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에 보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을.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소멸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성령 소멸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기뻐하게 하는 기뻐.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기뻐하다 보면 야,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살다 보면 기쁘다. 그게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하나나라 확정되는 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막 얼굴 찡해가 살면 그게 뭐 하겠습니까? 그게 성령 소멸하는 것이죠. 늘 막 인상 찌그러가지고 막 나는 나다 막 이래가 막
이게 성령 소멸죄라는 성령 소멸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성령 소멸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일체 바로 딱 떨어진 게 알거든요. 그 성령님은 하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은 기도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건 성령 불순종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 말씀드린 성령님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뭐 할까요? 밥 뭐 먹을까요? 이게 물어야 되는 이게 물이. 방언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성령 은사가 방언의 은사지 않습니까? 방언 영어로 기도하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나는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성령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라는 것이죠. 기도 쉬는 것이 죄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성령 소멸죄라는 성령 소멸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성령 소멸죄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면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딱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누구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것이 성령 소멸죄라는 성령 소멸죄. 늘 막 의심 품고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러면 이게 성령 소멸죄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 1980년도면 해도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임없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당은 시설 잘 갖춘 복지센터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지센터. 차라리 야사복지센터 이게 더 낫다니까요. 장애인 복지관이 더 낫다니까요. 교회에서 뭐 하면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 아이고 오늘 교회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의 역사가 끊어져 그렇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본질, 성령이 일하게 하라. 그러려면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나라도 잘 되려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맹심을 해요, 맹심. 성령 충만.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이끌어가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어느 교회는 역사하고 어느 교회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